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계절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선선하죠. 에어컨 틀어서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낮에는 좀 덥기도 해요. 그런데 9월이 되면서 가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위가 가지 않을 것 같아도 날짜가 지나고 달력을 넘기게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더라고요. 9월이 되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복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우리 감리회 전체적으로는 이 교육자 복원주일에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교육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금 봉투는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금요기도에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과 제국의 공격과 포위됨에 따라 이 위기 상황인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욕의 말을 듣고 비방의 말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자고,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청했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요,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뭐 혹시 병 있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무척 좋아요? 안 좋죠.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길 가는데 점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누가 그랬다고요? 점치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인데 그날은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만 가고, 동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인데도 사람의 말을, 미신적인 또 주술적인 말에 대해서 사람이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영향받지 말고 또 뭐 이상한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된 이 히스기야에게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안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안 정리를 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명 앞에 선 거죠. 생존의 존재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하고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될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지자가 그 성을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존재의 위기 앞에 섰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 중에서, 다윗 왕조의 유대 왕 중에서도 다윗의 길을 따르고 또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정치를 잘 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물론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금요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예요. 병으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문제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작은 기도이고 어떤 게 큰 기도예요? 어떤 게 좁은 영역의 기도이고 어떤 게 넓은 영역의 기도예요? 개인의 병을 또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작은 기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냐고요. 아멘이에요? 아멘이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데 작은 기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민족과 역사에 쓰임받는 일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가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 15년을 더 삶으로 인해서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가문이 서게 되고 또 왕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마지막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요? 가정사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 받는 가정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여인의 한 맺힌 기도인 겁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 기도로 키운 아들,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고 그 왕정시대의 왕 사울왕과 다윗 왕조, 500년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민족의 역사의 변화에 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민족의 영적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로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로 얻은 아들, 그 응답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난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시네요. 가만히 계신 분은 없나 봐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분명히 삶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는 분이 있고 좀 넉넉하고 편안해 보이는 삶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어느 가정은 그냥 걱정이 안 된다 싶은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30년 가까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그냥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또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넉넉하고 평안한 가정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그 가정들을 보면 인생의 역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문제들이 또 있어요.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나 힘들고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사나 싶은 가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래도 기쁨도 있고 살아갈 이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있다니까요. 좋은 일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정도와 삶의 모습과 이런 게 전혀 다르고 어느 가정은 평안하고 문제가 전혀 없고 행복하고 어느 가정은 힘들고 외롭고 그런 것 같아도 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이게 다 인생 전체를 보면 삶의 전체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하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가정에는 다 있다고 하는. 그 지혜서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 일반이라고. 이게 1반, 2반, 3반에서 1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고
평안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거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 같지만 또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당한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과 아픔, 그것을 놓고 나만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린 그런 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운명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운명 앞에 설 때, 운명의 선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밖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벽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린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삶의 관계나 삶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교회의 복된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기도이고 어떤 게 좀 가벼운 기도인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관계나 또 영적인 삶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게 더 중요하고 좋은 기도이고,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가볍고 작은 기도인 것 같잖아요. 그죠? 늘 물어보면 고민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보다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대답하는 아이가 있어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대답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기도죠.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왜? 건강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교육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들이 있지만, 오늘 교육자 복음주일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9988-1234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988-1234가 뭔지 아세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다가 가시라고. 근데 이제 9988-234가 제일 안 좋게 들리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97세부터. 그게 왜 108로 나가야지 그렇게 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가정의 건강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10여 년, 거의 20년 되어지는 때에 강건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내의 폐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현대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들 이렇게 하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80% 이상 폐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도 확실하게 하는 거는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이렇게 검사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수술이 어떤 거냐고 했더니 가슴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절개하고, 그리고 갈비 부분을 이렇게 제껴서 폐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검사하는 것, 이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의사가. 그러면 큰 수술은 어떤 거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폐의 절반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 큰 수술이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게 간단한 수술이구나.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실 병실 간호도 못하고 사역하다가 수술하는 날 당일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방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병원에서 그래도 좀 있어주고 했을 텐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폐를 절반 이상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큰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그 문제되는 부분을 검사해서 발효해서 암세포가 안 나오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의사는 그 폐암인 걸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몇 시간 되는 수술실 밖에 기도하는데 어떻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거, 중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나 따라서 목회하는데 따라서 이거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수술해 놓고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와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내가, 우리 왕께서 이 말씀, 히스기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애기들도 어리고 그런데 얘들 그래도 대학 가고 키워놓고 그리고 가도 가야 되지 않게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장에 용종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경계선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을 때 사람이 암이라고 해마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경계선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험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서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참 좋은 거지. 근데 그 암수술하면 그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암수술을 하려고 다시금 고거를 했더니 글쎄 그게 깨끗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을 못하게 된 거예요. 참 아쉽죠. 아니 뭐가 아쉬워요. 감사한 거지. 하나님 다 고쳐주신 거. 하나님 마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헌금은
작정헌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험금 받았으면 한 번에 드렸을 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병의 문제가 되면 이게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되고 삶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목회에도 아내가 이러한 진단을 받고 이러한 문제에 있으니까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의 역사를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큰 병을 앓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한 3년 동안은 그냥 다녔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디 입원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무릎이 꺾여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술이 어떠냐,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술하고 그 주에 퇴원해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수술하고 며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인대 이제 복원 수술을 하고 나니까 기부스를 하고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 휠체어를 한 2주 정도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석 달 정도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 주일에 저는 퇴원해서 바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목발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설교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수술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와 사역에도 제한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차는 많이 다쳐서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왔는데 일주일이 되니까 다 고쳐주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근데 저는 별로 안 다쳤어요. 골절된 데도 없고 별로 안 다치고 그냥 충격이 좀 적지 않게 있어서 삐끗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차는 많이 다쳤지만 저는 별로 안 다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차는 일주일에 수리가 되던데 저는 글쎄 이게 별로 안 다친 게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은 안 좋아요. 그래도 큰 문제 없으니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게 불편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히스기야 하면 실로암을 생각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왜 실로암이 연상되게 되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자기의 인생에 살아갈 힘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치유해야 하시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실로암에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너의 인생,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이 실로암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는 600고지에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수원이 자체에 없어요.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샘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로 수로를 나온 터널을 놓은 거예요. 안반으로 된 그 안반을 깨고 터널을 놓은 게 히스기야 시대에 놓은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성이 포위되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길러올 수 없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이 기온샘에서 500m 지하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안반지대로. 그러니 이 지하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고 견디게 되어진, 아수르의 침공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 그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을, 기온샘의 물을 끌어당겨서 실로암 연못을 만든 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기온샘에서 그 땅 500m를 뚫고서 그 안반을 뚫고서 터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어떠한 위기가 전쟁에서도 견뎌낼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힘과 그 샘의 능력을 가지면 어떠한 위기의 상황과 문제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눈이 열려지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실로암 못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험을 당하면 마치 삼손 앞에 선 사자, 그 사자의 울음처럼 포하고 울부짖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잡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았을 때 그 삼손이 사자의 죽음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첫 번째 만났을 때 가장 울부짖으면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가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시련의 연단을 지나고 승리하면 다시금 그러한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괴롭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꿀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단 꿀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꿀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죠. 존 버년이 표현한 이야기인데,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 나는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면 거기에 꿀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자의 죽음에 있는 꿀통, 나의 문제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해결하게 하실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단 꿀맛을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의 삶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마스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의 삶이 15년이 연장되면서 그의 후사, 그의 다음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개인의 문제가 역사를 이어가는, 왕조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나며 기도하는 그러한 문제와 시련을 주실 때에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자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역사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리고 고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주님의 꿀단지를 발견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꿀단지를 발견하는 성도들,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